게네사렛하고 느낌표가 다 있습니다. 게네사렛. 참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참 이게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부록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구절이에요. 이 게네사렛 땅이다. 근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바로 전에 보면 이건 우리 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상하죠? 벳세다에서 사역하셨는데 5,000명을 먹이셨는데 벳세다로 가게 한다.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 풀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첫날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힘드신데도 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에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그랬죠. 똑같은 이거 요한복음에서 오병이 한 다음에 가버나움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벳세다로 가게 하셨냐. 요거에 대해서 뭐 무지하게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은 벳세다가 넓어서 무슨 벳세다로 벳세다 이쪽 벳세다에서 저쪽 벳세다 갔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아닌 거죠. 워낙은 가버나움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 고향이 아니지.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많이 한 곳이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다가 이 제자들이 수고했으니까 좀 쉬자 해갖고 벳세다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 끝났으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온 게 요게 맞아요. 그런데 왜 벳세다라고 그랬냐? 그거를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요게 그래서 요거 전에 요건 우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문 앞까지도 여기가 문 앞에라는 뜻이죠. 문 앞에. 예? 문 앞인데 거기에 쓰인 전치사가 어디 갔어? 여기 벳세다로 가게 할 때 요거랑 똑같아요. 투 벳세다라고 그랬잖아요. 요 투가 사실은 그리스 말로 프로스인데 프로스는 투가 맞죠? 투나지 toward. 하지만 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온갖 뜻이 다 있는데 at도 있을 수 있다. a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벳세다에서 먼저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보면 여기도 at이잖아. at the door. 아까 말한 그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할 때 이거 보면 이 at이 바로 프로스예요. 똑같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프로스가 s도 쓰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다 이거를 이렇게 베세다로 가게 했지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어디서? 베세다에서 가게 하셨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일어난 기적이 베세다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모든 걸 분석해 볼 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좀 연구해 보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베세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보내셨는데 중간에 풍랑이 너무 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게네사렛으로 갔는데 이거를 뭐 예수님이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게네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낀 거는 다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게네사렛으로 가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갈릴리 호수 쪽을 보면은 이제 이쪽이냐면 서쪽으로는 가버나움이 있고 동쪽으로는 베세다가 있어요. 그래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얼마 안 돼요. 5마일. 그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이렇게 밤새 고생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게네사렛은 어디냐? 가버나움 옆이에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끝이, 동쪽 끝이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옆 동네로 가신 거죠. 게네사렛에다가 내가 이렇게 느낌표를 했냐면은 그 게네사렛이 그 동네에서는 가장 비옥하고 농작물도 잘 되고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옆 동네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굳이 내리신 이유는 뭐냐? 참 거기서 은혜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 게네사렛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려요. 게네사렛에서 절정을 이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그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냥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흥분해가지고. 그만큼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알아보고 우리는 바로 게네사렛이 가버나움 옆이고 또 베세다 근방이니까 벌써 이미 오병이어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예수님은 배 타고 오셨구나.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걸어서 왔는데도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거리가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다 퍼지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6장 첫 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고향 나사렛에 가셨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봤죠. 예? 이거 나랑 같이 잘하고 나한테 왜 막 그러는데 내가 이런 선입관이 다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지만 못 알아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
그러니까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설교 말씀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이때 게네사렛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뭐 진짜 알고 그런 건 아니고 대충 알아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12제자가 예수님 부활 후에 아주 놀라운 사도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안 다음에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뭐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렇게 멀게 그냥 지식으로만 부활하시고 이렇게 알면은 기적을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치유가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아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부부간에도 정말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하나의 선물인가를 그걸 알아볼 때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넘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유, 뭐, 사람이랑 이렇게 살아주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은 집안이 완전히 이게, 정말 나쁘게 말하면 막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알아주고, 야, 우리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주니 고맙다. 서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를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의 그 가치를 알아줄 때 가정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자식이 그냥 부모가 그냥 깔보고 알아주지 않고 막 주눅 들어가지고 못하잖아.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부모가 참 이렇게 자식을 알아주고, 야, 너 지금 이렇지만 넌 잘될 놈이야. 이러면 나중에 잘됐다는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모 자식 간의 뿐만 아니라 뭐 친척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끼리도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사회에서도 이웃끼리 서로 이럴 때 뭐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죠. 내가 내 삶이 진짜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큰 감사할 일인데도 별로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덤덤하고 뭐 한마디로 그때는 자기의 환경을 안 알아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걸 주셨느냐를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알아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전히 달려 돌아다녔다는 거. 이게 진짜 은혜가 돼요. 막 그냥 걷기도 그 감동을 주체 못하고 걷지를 못해. 그냥 달려면서 돌아다니고. 이러한 그 감동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또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다. 야, 이게 진짜 이게 또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예수님을 따라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 침상에다 메고 그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얼마나 그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냥 밤새고 노를 젓고 막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게네사렛에 배가 닿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밤새고.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육신이 있어서 피곤해서 이렇게 우물가에 앉으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다 그러고.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인간적으로는 좀 쉬고 싶다. 좀 힘들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 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다 오는 사람 다 맞아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렇게 손대면 다 고쳐주시고
내가 그거를 읽고 옛날에 큐티할 때, 지금도 물론 하지만 옛날에 큐티할 때, 그때 이 구절을 큐티할 때, 야, 진짜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렇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어병이었대도 피곤해서 갔는데 또 산 몰려드니까 그냥 그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내가 피곤하면 아유 나중에 뭐 이러는데 예수님은 남 중심으로 남이 그 간절한 마음, 그 피곤한 마음 그걸 아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 인간은 내가 피곤하면 그냥 쉬려고 그러고 그냥 멀리 하는데 난 예수님 닮아서 좀 그래야 되겠다.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에 갈 때니까 학교에서 이제 티칭하러 갔는데 학교에서는 오피스 아워가 있어요. 오피스 아워에 애들이 오면은 이제 선생이 이제 가르쳐 주고 그러는 건데 내가 지금 수업하려고 그러는데 수업 준비하고 막 이러는 바쁜데 학생이 그냥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때 깨어 있었으면은 이 예수님처럼 얘가 얼마나 급하면 왔겠나 해갖고 잘해줘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오피스 아워도 아닌데 지금 방금 지금 수업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퉁명스럽게 좀 귀찮게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딱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고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는 좀 잘해줘서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수업 끝나고 걔한테 좀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써 있으니까 그 기억은 안 나네. 그 큐티 노트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 깨닫는 거하고 진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은혜가 됐다. 그리고선 그냥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저도 그때 회개하고 그한테 잘해줬는데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닮고 내가 피곤해도 남 중심을 하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심상처럼 메고 나오니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동네는 거긴 좀 더운 동네인데 막 땀도 무지 났을 거고 막 불편했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그런데도 그냥 메고 왔잖아요. 메고 오든 들고 오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만 믿을 게 아니라 정말 남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중보 기도예요.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또 도와주고 그래야 되죠. 예수님께로 이끌고 항상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 사람들처럼 정말 남을 힘들어도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자. 근데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명절을 시장에 두고 내 시장이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 말로는 아고라인데 꼭 요새처럼 이렇게 시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여기 보면 지방에 무슨 시장이 그렇게 범듯한 게 있겠어요. 마을이나 그래서 이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광장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곳에 그냥 사람들을 갖다 놓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한다. 이 옷가도 이게 엄청나게 이게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옷가는 뭐냐면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게 이 술이죠, 술. 여기 유대 사람들이 옷에다가 술 다는 거. 그게 바로 이건데 우리 다시 권사. 너희가 입는 겉옷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테소스. 테스스가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줄을 쭉 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이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옷을 사실은 만든 게 아니고 요 술을 술. 그 술 하나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는다. 그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술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배울 거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간절하게 예수님의 그냥 술이라도 만질려는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믿음. 이거 하면 좀 뭐가 생각납니까? 좀 전에 보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 여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그 옷을 만졌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단어. 술을 맞은 거예요. 술만 만져도 이 병이 낫는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왜 게네사렛이 이렇게 느낌표가 있냐면 그 한 여인이 그렇게 고침받았지만 여기서는 온 동네가 고침받는 게 큰 스케일로 받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술이 이런 데도 막 내려가고 그러면 땅에도 닿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침대에서 이렇게 두루놔가지고서 만질 수 있죠. 술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술을 만지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술이 없는데? 그거는 신경 쓸 게 없죠. 왜냐면 예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성경 말씀 읽을 때나, 교제할 때나, 성찬식 할 때나, 항상 예수님의 술을 만진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술을 만진다. 그게 요새는 예수님의 술을 만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간절히 예수님의 술을 만진다.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 술을 만짐으로써 치유를 받는다. 그래서 그 온 게네사렛이 완전히 축제잖아요. 축제. 온 동네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처음에 이렇게 혈루병 한 사람이라든지 뭐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 이렇게 했지만 온 동네가 그냥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고 이제 슬슬 이제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비 걸고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마가복음에서 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사실은 이사야가 말했지만 그 흑암의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요. 그게 참 불쌍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옛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정복된 지역. 그리고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나사렛이 스불론 근처에 있고 가버나움이 이 납달리.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어두운 가운데 있고 힘들고 이래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폐렴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요러지만 그게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지만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멸시하는 어둡고 낮고 천대받는 그곳에 먼저 오셨다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 나를 찾아오신다. 나는 그냥 그 술만 만지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어디 있어도 게네사렛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게네사렛은 성경에 여기하고 마태복음 13장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네사렛을 좀 잘 모르고 게네사렛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게네사렛.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이 게네사렛이 정말 영적으로는 엄청난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게네사렛 사람처럼 정말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보다 좀 더하죠. 왜냐하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기적 그런 것만 알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신하는 이 모든 걸 다 아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우리 믿음대로 살면은 엄청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하고 이 게네사렛이 정말 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 정말 항상 남을 좀 예수님께로 이끌고 또 항상 남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정말 남에게 이렇게 나를 내주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게네사렛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1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시면서 정말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아보느냐, 또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알아보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또 내가, 남에게 얼마나 나를 남중심으로 사느냐,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뛰어다니느냐, 남을 예수님께로 이끄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옷수를 만지는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걸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1분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